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또 우리에게 지금도 행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바로 이 엄청난 사실을 전면에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본래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본래 없던 존재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자기가 만드신 세상으로 들어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 말씀으로 계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전합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합니다.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지창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조 전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태초라는 말은 처음 창조될 그때가 아니라 시초 혹은 근원을 말합니다. 창조 이전에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선언은 첫머리부터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말씀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원래 로고스의 뜻은 단순히 말 혹은 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도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도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도라는 단어는 도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도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중국의 노자라는 사람은 도가 만물의 생성 원리이자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도가 있기 때문에 만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 안에 도가 깃들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초기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로고스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에서 만물의 생성 원리에 대응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만물을 생성하면서 만물의 근원이 되는 어떤 이치나 근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권이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로고스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로고스를 어렵지 않게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 말씀이 누구신지를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홀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작정을 실제로 구현해내서 실제하는 세상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울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선포하면서 그분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면서 만물을 만들어내셨을 뿐 아니라 현재도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창조 사역의 영광을 성자 하나님께 돌리는 이유는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서 이미 그 사실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말씀이란 단순히 언어 이상의 것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만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단순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말을 단순히 말로 지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가 무엇인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세상은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거의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을 뭉친다고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 것은 단백질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일련의 복잡한 정보들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래서 세상이 정보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라는 말을 말씀으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세상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온 세상에 말씀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이 생겨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생명체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 나름대로 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만물의 생성 원리로 제시를 했었는데, 말하자면 세상에는 어떤 원칙과 법칙과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신적인 어떤 것이었지만 그것이 곧 신은 아니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만물이 생성되려면 만물을 생성시키는 어떤 근원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점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기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세상의 바로 그 신의, 바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자 인격을 가진 참신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바로 그분이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면 넘치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을 결코 잃어버리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생명이라면 어둠은 죽음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생명을 빛이라고 말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빛이 비추이면 깨닫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비추었지만 죽음은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거룩과 성결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5절 말씀은 충만하신 생명이신 로고스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명이신 성자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나 영적인 어둠의 자식들은 그것을 도무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예수라는 인격 속에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보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래 섬겼어야 할 창조주시자 만왕의 왕으로 알고 그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려오셨는데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왕으로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부터가 심각한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온 세상이 창조주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13절에서 요한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상태는 영적인 죽음으로 충만하여 아무도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빛이 비추이면 그 빛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녀라는 존재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낳으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창조주를 찬양하며 이 그분의 신비에 대해서 날마다 알아가기를 힘쓰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셔서 끝없이 비우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계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그분을 전심으로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남은 모든 일정을 형통케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